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하였다.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치고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암몬 족속에게서 탈출한 사람 7,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들어갔다. 약 한 달 뒤에 나하스가 길르앗 지역으로 밀고 들어온 야베스 성읍을 포위했다. 그러자 야베스 주민들이 나하스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나하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알을 모두 빼내어 온 이스라엘을 욕보이겠다. 그렇게 하겠다면 너희들과 조약을 맺어주겠다. 그러자 야베스 성읍의 장로들이 그에게 제안했다. 우리에게 7일 동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와서 야베스 주민들의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성읍의 주민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때마침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물었다. 무슨 일이요? 왜 사람들이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요? 사람들이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이 한 말을 그대로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울은 크게 의분을 터뜨렸다. 사울은 몰고 오던 겨릿소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 그것들을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주면서 선포하게 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에서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같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 사울이 베색에서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그 수요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시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내일 항복하겠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다음날 사울은 군사들을 3부대로 나누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방에서 암몬 군사들의 진영을 습격했다. 사울의 군사들은 암몬 군사들을 해가 한창 뜨거울 무렵까지 닥치는 대로 쳐서 죽었다. 살아남은 암몬 군사들은 아주 뿔뿔이 흩어져서 2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조차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자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니 누구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모두들 길갈로 갑시다.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시다. 다 함께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10. 성령 충만.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뭐 했는지? 예, 지난주에 막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현실에서 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을 잘했던 사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뿔 병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게 그 중동 지방과 저기 바이킹 있는 그쪽 북유럽하고 우리나라 이렇게만 있고 심지어 조선시대까지도 백자로 만들어 썼었다. 요건 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대상이다. 얘기했었고요. 자,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 이거는 번영과 권능과 정결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리고 선지자를 임명할 때, 왕을 임명할 때 쓰였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에 보면요, 신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즉 지혜,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즉 구약의 기름 부음이 임명이라면 신약의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행한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카리스, 그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 감사하고, 유카리스테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카라.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그게 은사, 카리스마라고. 이게 성령 충만의 프로세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답니다. 변화주셨대요.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사울의 은사예요.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쭉 은사까지 지금 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제비를 뽑아 사울이 선택되었다. 기름 붓는 과정이 하나님과 사울, 그 사이에 사무엘,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거라면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공증이에요. 공증.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지파에게 니네들 지파별로 1000명씩 왕이 될 만한 사람 뽑아와. 지파에서 1000명씩 추천했어요. 12000명 중에서 쭉 뽑아요. 이쪽이 베냐민 지파래.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니네 가문별로 서봐. 학렬별로 가문별로 쭉 섰어요. 쭉 니네 기스네 집안이래. 기스네 집안에서 쭉 뽑아요. 사울이다. 사울이 왕이란다. 뽑기로 왕이 됐습니다. 맞아요. 뽑기로 왕 된 겁니다. 근데 뽑기가요, 이 제사장 흉패 12보석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요 흉패 뒤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바둑돌, 요거는 상상이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예스와 노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로 대답하지 않다. 우림과 둠빔으로 예스, 노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로 사울을 뽑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우림과 둠빔이 효력을 잃어요. 즉 이 뽑기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떨 때만 되는 거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나중에 사울왕이 막 나가고 그랬어요.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림과 둠빔이 되게 편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예수와 노니까. 근데 그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그때만 된다고요. 자, 그러면 현실에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신의 산 두루마리와 이게 여러 신약의 사본들로 해서 우리 손에 성경으로 주어졌다고요. 고대의 우림과 둠빔이었으면 현재는요,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했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불가능하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셔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모세 정도, 다윗 왕 정도, 베드로 정도 되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쓰셔서 크게 이 땅을 휘어잡을 만큼 그럴 정도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기적으로도 막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정도 아니잖아요,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냥 이 땅에서 소소하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는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아셔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불량배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든 말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자, 왜냐면요, 사울은요, 자랄 때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속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인도받는 경험 과정에서 은사까지 체험했어요. 즉 성령 충만해요, 지금은. 그리고 사울 왕이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인정도 받고 이스라엘 대부분 지지도 받고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그게 깨져요, 사울 왕이. 간단하게 등 따시고 배불러지는 겁니다. 왕으로 지내다 보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고 하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돈 챙기고 이러니까 내가 왜? 이게 깨진 거예요. 은사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를 오래 안 하겠다, 길게 해야 60 초반에 끝내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연세 드시고 계속 말씀 연구 안 하시고 말씀 막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경험으로 설교하고 경험으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울왕처럼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경 보고 볼 때는 좋아요. 은혜도 막 보고 예배도 드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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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매너리즘에 빠져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요, 사울 왕과 사울 자신을 분리해야 해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는 목사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빠입니다. 거기서 제가 목사질을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역할을 분리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못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관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또 나 자신과 역할을 분리하셔야 돼요. 역할을. 이게 혼돈되면 큰 아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이야기가 앞에 1절에 길게 나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들과 르우벳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아멘. 여기까지만 일단. 암몬 족속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암몬. 지도 보세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이 맞아요. 근데 동쪽은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동쪽 므낫세, 여기는 약간 긴가민가해요.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 옆에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혹시 암몬 족속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 하긴 했는데. 암몬 족속. 일단 암몬 족속은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암몬은요, 반개, 먼 친척벌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암몬 땅은 정벌하지 마 라고 신명기 때 이야기하십니다. 거기는 니네 땅이 아니라 여기는 롯의 자손에게 분배된 거니까 너 건드리지 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 암몬과 여기 모압을 건드리지 않고 경계선으로 쓱 빠져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암몬 족속 니네 총회 모임에 들어오게 하지 마. 걔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면 안 돼. 걔네 이방인들 섬기는 나쁜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사사기 최고의 빌런입니다. 빌런은 악당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가 스파이럴 다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 있다가 점점 이방신들 보고 또 타락하다가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방 족속들을 들어다가 점령하게 하고, 식민지 되면 괴로워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으로 사사 보내주셔서 사사가 또 구원하고, 이런 내용이었죠. 이제 점점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셨던 이방 민족들, 이 빌런들 중에 암몬이 1등이에요. 총 5회. 12사사 중에 5번을 암몬 족속이 악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암몬족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를 갈겠죠. 예, 이를 갈겠죠. 자, 그리고 결국 나중에 다윗 왕이 정벌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 BC 2세기에 그때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 암몬이 어디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 그 시리아의 암만이에요, 암만. 예. 자,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쳐들어가서 정벌해 버립니다. 그리고 정벌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정벌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냈답니다. 즉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긴 지금 왼쪽 눈인데요. 예, 김영철 배우님이죠. 예, 궁예를 연기했습니다. 궁예 애꾸눈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애꾸눈을 만들었습니다. 반맹이라고 한답니다. 혹은 단안실명이라고 한답니다. 애꾸눈은 한글이에요. 근데 외눈박이 그러면 이거는 비속어입니다. 예, 애꾸 이렇게 부르든가 반맹 혹은 단안실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단안실명. 한 눈을 빼버렸답니다. 오른쪽 눈을. 자, 여러분, 오른쪽 눈 한 눈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편하겠죠. 많이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요, 일단 현재 우리 기준으로 장애 등급이 나옵니다. 6등급. 나와요. 실생활에 크게 불편은 없대요.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복잡한 동작을 못 한답니다. 특히 원근감이 없어 운동이 안 된답니다. 우리 양안으로 원근을 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없어진 사람은 그래도 밥도 먹고 가까운 건 다 하는데 멀리서 날아오는 공을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또 결정적으로 운전면허 발급 불가사유입니다. 안 된대요. 그렇겠죠. 원근감이 없으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보통 고대 시대에는요, 노예 탈주를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즉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요, 괭이질하고 벽돌 나르고 노예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멀리 도망가지 못한대. 뛰질 못하고 잘. 이해되십니까? 즉 지금 나하스 왕은요,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를 뭐로 삼은 겁니까? 노예로 삼은 거예요. 너 내 노예하고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거보다 더 가혹한 게 나와요. 양눈을 다 빼버리는 거. 삼손 그렇게 당했죠. 삼손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혀서 끌려갔어요. 두 눈을 뽑혔다는 거는 전리품이에요. 그냥 너는 노예로도 가치도 없고 전리품을 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눈 하나를 뽑는다는 거는 너 노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눈을 다 뽑아버렸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요, 다 여기 보면요, 여기 야베스 길르앗 혹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다 도망갔어요. 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쫓아가요. 또 쫓아가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 예, 우리 졌으니까 우리가 노예가 될게.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 나하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뽑아. 또 뽑으랍니다. 눈 뽑으래요. 노예 항복의 표시로. 열받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항복할 테니까 7일간만 시간을 줘.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을 청해 볼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안 도와주면 그래, 우리 눈 뽑고 니네 할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여기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전령을 보낸 거예요. 어쨌든 사울이 형식적으로 왕으로 뽑혔잖아요, 아까.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사울 왕, 우리 이렇게 했어요. 막 여기까지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자, 그랬더니 이거 보십시오. 기브아 성읍 주민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대요. 우리 동족인 길르앗 야베스에서 다 눈 뽑힐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눈이 뽑혔다 이러고 있으니까 크게 울었대요.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울은 크게 의분을 터뜨렸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나 사울이나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울고, 얘는 화냈죠. 울고 화냈어요. 감정의 표출 방법은 달랐지만 바로 공감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강 건너 사는 우리 동족이 죽든 말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 눈 뽑히는 거 아닌데? 그러든 말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 건너 사는데 우리 동족이 지금 눈 뽑힐 위기에 처했다고 기브아 사람들은 울고 있어요. 슬프다고. 사울은 화를 내고 있어요. 좋아요. 감정의 표현은 어찌 됐든 지금 이들은 동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에 빠진 사람, 곤란에 빠진 사람, 그들에게 동감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걸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예전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 있었을 때 다 가서 닦아줬잖아요. 그리고 뭐 있다 그러면 우리 다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요. 또 어떤 식당 주인이 뭐 가난한 청소년 도와줬다. 그리고 요즘에 돈줄 내준다고 그 식당 막 주문해서 잘 되게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이들을 지금 공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슬픔을 보고 기브아 사람들도 그리고 사울도 동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슬프고 아프고 곤란한 사람 뭐 누구 잘못이든지 간에 일단 동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지적질이죠. 성경에 이건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 정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정죄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설프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금하셨으면 합니다. 지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지금 너무 슬프니까 이러는 겁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슬퍼해 주시고 어이구 힘들겠구나. 같이 울어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브아 사람들이 그거 잘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울은요, 기브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슬퍼서 울어줬어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한 사울은 다르게 합니다. 동감했어요, 사울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울 크게 의분을 터뜨려서요, 이게 된 겁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딱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큰 은사를 받았어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용기 같아요. 용기. 왜냐? 사울은 지금까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사울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마침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멘. 여기까지. 사울 뭐 하고 있었다고요? 농사 짓고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전쟁 연습한 게 아니라고요. 왕으로서 왕 수업 받고 뭐 여기 보고 받으면서 이 지역의 특산물은 뭐고 군대 조직하고 뭐 총리 뽑고 장관 뽑고 이게 아니라 왕이 됐는데 농사 짓고 있었다고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동족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용기와 분노를 낸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사울에게는 용기가 은사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자기 겨리소 2마리를 죽여버려요. 이 겨리소가 뭔지 아십니까? 2마리 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느낌엔 잘 안 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엄청 큰 겁니다. 지난번에 사울이 무엇을 잃어버렸죠? 한번 사울의 아빠가? 좋아. 좋아. 당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잖아요. 당나귀는 이동수단이에요. 소는 이동수단 더하기 농기계예요. 당나귀보다 한 등급 위에요. 근데 항상 소는 항상 2마리예요. 항상. 왜냐? 한 마리는 늙었어요. 늙은 소. 하지만 늙고 노련하고 주인과 소통이 잘 돼요. 방향감도 잘 알고. 근데 젊은 소는 힘이 세요. 이렇게 짝을 복식을 해놔요. 그럼 주인이 늙은 소한테 자, 왼쪽, 레프트 이렇게 늙은 소를 몰아요. 그 늙은 소가 야, 이쪽이래 하고 젊은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소 2마리예요. 항상. 그래서 늙은 소가 나중에 은퇴하고 죽었어요. 뭐 잡아먹다 어떻게 했겠죠? 그러면 젊은 소가 이제 늙었겠죠. 또 하나 젊은 소를 갖다 붙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늘 2마리, 늘. 여기서 나온 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기억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가벼우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소는 항상 멍에가 이렇게, 우리 멍에는 하나짜리잖아요. 이스라엘 멍에는 2개짜리예요. 소 2마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랑 복식할래? 그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전 배드민턴 치거든요. 배드민턴 치는데 내 파트너가 국대예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국가대표예요, 내 파트너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잘 피해만 주면 돼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 그거는 너 나랑 같이 멍에 맬래? 그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복식하면, 함께하면, 동행하자, 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두 마리를 다 잡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더 이상 농사 짓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늙은 소만 죽이든가 젊은 소만 죽이든가 한 마리만 죽였으면 또 어떻게 교체해볼 여지가 있어요. 두 마리를 다 죽였다는 소리는 1번, 죽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생소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죠? 사울에게 아마도 삼손과 같은 괴력이 임했든가, 하나님이 소를 순간 붙잡아 주셨든가,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이 달려들어 소를 잡고, 야, 나 얘 죽일 거야, 니를 잡아, 불가능해요. 소를 못 잡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죽였다는 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큰 힘으로 임했든가, 소들을 제압하셨든가 둘 중에 하나고요. 즉 기적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울 왕도 더 이상 농사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예요. 그리고 이 소를 12조각 내서 각 지파로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의 소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비슷한 거? 시체를 잘라서 보냈대요. 소시체를. 기억나시죠? 어떤 타락한 제사장이 자기 첩을 데리고 가다가 첩이 어느 마을에서 윤간당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첩의 시체를 잘라서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이 동네예요. 기브아. 그래서 이 사울은요, 그때 그 타락한 제사장은 자기 첩의 시체를 잘랐지만 지금 사울은 소의 시체를 자른 거예요. 소의 시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 사울 왕이 농사를 포기했구나.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보세요, 니네 집안의 손도 이렇게 당할 것이다. 즉 우리도 농사 못 짓게 하겠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왕 역할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진짜 왕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왕 역할을 한답니다. 이제 지금까지 농부였다가 이제 농부를 때려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그 어떤 권능, 권위를 내세우고 그리고 내 동족을 구하러 가는 정말 그런 왕 역할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당연히 이깁니다. 당연히 승리합니다. 33만 명이 모여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이 쉬워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용기 내는 게 힘들어요. 용기 내는 거. 이 첫발.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발을 디디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발을. 그 하나님께서, 야, 나 믿지? 번지 점프해. 뛰어내려. 이게 아니라고요. 첫발이요. 작은 첫발. 무모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첫발을 내디디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승으로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자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예, 아까 지난주 요약하면서 사울 네가 무슨 왕이냐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성령 충만하고 쥐지 많이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랬다 그랬죠. 그게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우리 위대한 왕을 누가 무시했어? 사울 왕님 누구예요? 말만 해 우리가 다 죽여줄게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앞에 보시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니 누구도 죽이면 안 됩니다. 야, 여러분, 사울 왕 입장에서요, 나의 왕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다. 정확히 이해해요. 내가 잘나서 다 이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아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33만 명이
이 암몬 족속을 다 무찔렀다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청년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죽이면 안 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날이야. 죽이면 안 돼. 전 이거 보고 정말 멋졌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멈췄더라면, 여기서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변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살려요. 죽이는 왕이 아니고 살리는 왕이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요, 우리 15절 제일 마지막 이 15절 이스라엘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은 자가 있는 공동체의 결론입니다. 사람도 살리고요, 기쁨이 되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기쁨을 얻고 잘 되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은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울 때문에 산 그 사람들이 있죠. 맨 처음에 욕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에게 절대 충성했겠죠. 예.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라. 예.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재판장이 하실 거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해답도 그 슬퍼하는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감정적 지지입니다. 함께 있다. 넌 혼자가 아니다. 아이고 힘들지. 그 감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거.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이 감정적 지지를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정말 힘들 때 누가 옆에서 아이고 뭐 얼마나 위로 많이 받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천안함 사건 아시죠? 뭐 진실목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청년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그 엄마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유가족들이. 근데 그들을 제일 많이 위로해 준 게 세월호 유가족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비슷하잖아요. 위로가 돼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으셔야 합니다. 그 감정적 지지를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으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감정적 지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근본적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남을 지지해주고 공감하는 일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아닙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사울은 용기, 그렇죠? 용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용서까지. 자기 왕권을 위협한 자들 용서까지 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사를 기대하면서 그 성령 충만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딱 순간이 딱 폭발을 하면 내게 이런 은사가 생겼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공동체. 우리 중에 한두 명만 성령 충만해도 공동체가 행복하고 기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공감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했다, 잘했다 따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고 또 해답 또한 거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감정적 지지해주는 일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공감과 감정적 지지를 받아 튼튼해지고 치유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가 더욱더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